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 주님 나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나중에 부활할 그때 부활되겠죠. 지금 돌문을 열어라. 주님, 지금 벌써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그게 가능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심을 내가 진짜 알게 되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네가 그걸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도 기도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바울이,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세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바울이 자기 교회 사도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나를 렘넌트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이 글입니까? 아니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믿어져서 여러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목사가 또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오면 성경 볼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오면 평안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요셉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요셉은 진즉에 정신병 걸려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 속에 화가 들어가서 그 화가 병을 일으킨 게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우울함이 들어가서 그게 병을 일으키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공포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느 날 병이 되어지면 그게 공황장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실시간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은 전부 실시간으로 역사하는데 나는 여기서 확인합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확인합니까? 물론 그것은 잠깐의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그것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감히 내가 사도라 나를 칭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의인임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칭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요, 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진정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만 흔들리질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미 정말로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이미 죄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그걸 인지합니다. 우리 뇌는 그걸 다 알아요. 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를 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저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에게도 지금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혹시 너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말 원수 같은 인간입니까? 아니, 핍박자 이 사울과 같은 인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옆 교회에서 누가 꼬셔가지고 교인 한 명만 싹 꼬셔서 자기 교회로만 데려가도요, 목사님이 치를 떨던데요. 예? 저는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 교회 성도 몇 사람만 꼬셔가지고 옆 교회로 데려가도요,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치를 떠는 거 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그것도 중직자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인물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장본인이 어느 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요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도무지 갈 수 없는 체질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쩔 수 없이 가요. 왜요? 주님이 대놓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아니,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왜 네가 그러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주님이 보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실제로 임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억울하죠. 그런 베드로가 정말로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한 걸음 간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납니까? 저는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정말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난 이후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감사가 나오고 원수 같던 인간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미워했던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혹시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이요 너무 부끄럽고, 그게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게 기도라면서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게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오아지는 진정한 결과 아닙니까? 내 것을 열심히 막 떠드는 것이 기도입니까? 내가 눈 감고 버티는 시간이 기도입니까? 내가 나름대로 막 말씀 붙잡고 막 그 읊조리는 시간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예배입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떠들면 그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정말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입술을 벌리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모아서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듣는 것이, 그게요 예배 아닙니까? 저는요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요 정말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이번 주는 또 사부 합창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거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찬양을 듣는데요, 유목사님 오시면 5월 달에 유목사님 오시는데 제 마음에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 찬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요 멤버 그대로 그냥 그 찬양해도 될 것 같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찬양 듣고 혹시 유목사님이 아멘 안 하시고 강원도 수준이 그렇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유목사님을 찬양에 대해서는 이분이 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요. 왜요? 아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정말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여러분 온 세상에 비춰지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제 심령 속에요 그 은혜가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바울 사도가 만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저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겠지, 한마디만 누가 옆에서 딴지 걸면요 확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자기 자신을 보는데도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많이 배운 자답게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는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그대로 믿노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노라.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말이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몇 가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또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 그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합격됐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시험을 본 겁니까? 어디 안에서 시험 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저 서울대학 가서 시험 본 게 아니고 성경고사 치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은 겁니다. 문제가 수없이 오고 수없이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살아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이 지역을 캠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짜 이유입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던데 우리도 한번 해서 야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엄청난 복음을 이거 못 들을까 봐. 이 복음 나만 알고 있기에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삼화 권사님, 그분이 보니까 다 전도하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영적인 엄마더라고요, 다 정삼화 권사님이. 근데 집에서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난 봐도 니네 집 같은 집은 처음 봤다 할 만큼 정삼화 권사님도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명수 장로님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온 집안 식구가 다 박해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랬대요. 나 당분간 교회 좀 쉬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뭐 소낙비는 좀 피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낙비 좀 피하겠다고. 나 당분간 교회 좀 잠깐 내가 쉬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정삼화 권사님이 주옥 같은 멘트를 한마디 날리셨습니다. 네 남편, 네 자식 새끼들, 네 가족들 다 지옥 보내라. 지옥 보내려면 그래 해라. 그렇게 일침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셔서 눈물을 흘리며,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셨대요. 나는 우리 장로님이 어째서 저렇게 복을 받으셨나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큰 건 하나 인정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연단함이 없이 한 집안에 선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 집안 안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더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여유로우면서도 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모자라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나이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자격 없고 나는 정말로 모자란 것 투성이고 나는 지금도 죄를 섬기며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도 빛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른 렘넌트임을 고백합니다. 237 나라가 나를 기다림을 나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가서 지역 땅을 살려낼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나의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나는 그래서 믿고 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무서워하고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며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저주 재앙들이 무너지며 지금도 홍해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지금도 모든 문제가 지금 즉시 끝남을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찬양을 받으시고 주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세로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옵소서.